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 어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가 짐을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 주었다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다름이 아니라 재판에 관한 과중한 업무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늘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왔죠. 근데 그 수가 좋게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재판을 하게 될 일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 재판과 관계돼서 책임 있는 자의 정당한 책임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모든 분쟁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이르게 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도 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백성들을 처리하는 이 일을 누가 혼자 감당하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누가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고요? 모세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당사자인 모세도 힘이 들어 지치고 또 백성들도 오랫동안 모세를 기다려야 하니까 지치고 피곤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작년 출석 성도가 300명이 넘는데 300명이 넘는 이 얼마 안 되는 여기서도 크고 작은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10,000배 가까이 큰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교회에는 얼마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죠. 힘들죠. 그래서 장인어른 아닙니까? 장인어른 이드로가 잘 살피는 거, 유심히 살피는 가운데 조직을 잘 세워서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모세에게 제안하고 그 제안한 내용을 채택하는 과정을 오늘 18장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자들이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요, 그들이 1000부장이요, 100부장이요, 50부장이요, 10부장이 세워지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조금 색다른 해석을 우리가 문맥상해야 될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드로의 제안과 모세의 채택 과정은 제가 잠시 후에 살피는 것으로 하고 먼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일꾼들을 세웠죠? 분명히 모세가 뭐해서? 힘들어서입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모든 주의 백성들,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7을 택하라. 내가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접대가 소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 일이 더 시급한 일을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초대교회를 담당하고 그 초대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재판할 일들인 누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일과 관계돼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적 같은 간섭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셨다면 모세에게
송사하러 재판으로 나올 일이 없거나 하나님이 일일이 기적같이 간섭했다면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쳐해야 될 만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이 일이 당혹스러운 것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온 몸으로 체험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동장시켜서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크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경험하고 나오자마자 곧장 바로 앞에 홍해바다가 있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건너신 후에는 그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를 그 바닷물에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싸운 도시락이 다 동이 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자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여 먹으라 말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뭘 내리셨다고요? 반석을 치니 뭐가 나왔다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만나 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거둘 때 보면 이스라엘 한 사람당 한 호멜씩 거두라고 하는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한 호멜이 어느 정도냐 보니까 2리터입니다. 한 사람당 2리터. 그러면 저희 식구는 몇 리터 하루에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들은 3씩 있습니다. 그래서 10리터를. 근데 200만이 넘으니까 그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0만으로 하니까 5,000톤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것 봐요.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5,000톤이 필요하고 1톤 트럭 몇 대? 10톤 대형 트럭 몇 대? 뭘 또 계산해요? 500대가 매일 필요합니다. 물을 먹이셨습니다. 수도꼭지 몇 개 틀어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천 시민을 먹이려면 제가 인천 시민이 300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천 시민을 먹이려면 얼마나 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하나는 터져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매일 경험하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지금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근데 시내산까지 오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 없어 보입니다. 재판할 일들이 생깁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시간이 생깁니다. 기다리고 자기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워야 돼요. 인내하고 그 인내가 쌓여 이해해야 될 시간이 지금 여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 잘 세우자가 아닙니다. 그런 시간에 왔다라고 하는 왔다. 그런 시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거기에까지 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은 우리의 신앙적 현실을 잘 이해할 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분명 우리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합시다. 우리도 애굽이 경험했던 것과 방불한 그 크기와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온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경험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원을 안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혼자 작정하거나 깨우쳐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 스스로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산물임을 압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난 것과 비교해서 결코 차이가 나지 않는 엄청난 기적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후에 우리가 경험한 이 감격과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이 귀한 진리의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의 다음 현실을 그와 방불하게 때울 것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신자가 될 때는 다 큰 경험을 하고 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힘들 때마다 다 그거 추억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된 적은 언제냐면 버스에서 굴러서 죽다 살아나서잖아요. 8바퀴를 굴렀는데 그날 보니까 TV에 나오시더라고요. TV에 나오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어머니만 안전벨트를 안 맸습니다. 사건 사고가 나오는 건지 안전벨트 매라는 캠페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안 매서 큰 대형 사고를. 지금도 신앙생활 추억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걸 왜 추억하냐면 지금은 그런 기적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에게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분련은 났는데 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삼았는데 그렇게 한 기적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그게 동일하게 반복되거나 재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성숙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감이 없어 보입니다. 감은 이미 떨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뭐냐?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이 왜 일상을 사는 사소한 삶에는 반복되지 않으시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반복적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왜 공동체를 형성한 후에는 그런 기적이 반복적으로 재현되지를 않는가? 그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것과 동일하게 어느 시대에나 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아마도 이와 공통된 문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준 자리인가? 그렇게 당혹스러워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일상에서 사소한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대해 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오늘 만나게 되는 이드로의 조언과 그리고 모세의 채택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 이드로가 장인 모세가 힘에 부친 것을 보고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제안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세에 가지고 나오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가져가라라고 하는 말이 이 광야 생활을 40년 끝마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모압 평지에서 3번의 설교를 마치는 가운데 신명기 1장에 보면 동일한 이 내용이 신명기 1장에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무슨 말입니까? 재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은 여호와가 재판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즉 공의와 정의롭게 그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뭘 하라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20절입니다. 20절에 여러분이 한번 이미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일단 가져가고 첫 번째 뭘 제안했냐면 뭘 가르치랍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간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셔서 마땅히 갈 길과 행할 길을 그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기준이 공평이듯이 그런 공평과 정의로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삶에 배어 나오도록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직면한 그 상황과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재판이 속해 있는 것과 같이 바르고 공정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결의할 수 있도록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훌륭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왜 기적적으로 모든 재판에 송사에 개입하시질 않는가? 구원을 시킬 만한 구원을 시킬 때는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시켜놓고 왜 시켜놓은 다음에 일상의 소소한 삶에는 간섭을 그와 같이 안 하시는가? 그것은요, 구원을 시킨 것 자체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이 구원을 받은 후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스스로 훌륭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꺼내 놓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 안에 여러분이 훌륭하게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빚어져 가야 됩니다.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일이 기적처럼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이 초월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의하고 깨닫고 뉘우쳐서 그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출애굽기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15장 13절이라고 하고 시작하고 제가 시작한 구절이 있습니다. 15장을 한번 좀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13절.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까지.
시내산 앞까지 홍해를 가르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다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뭐하게 할 것이라고요? 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15장 읽은 말씀을 잘 보면 그 제목이 뭐로 달려있냐면, 뭐라고 달려있어요? 15장에 모세의 노래로 달려있습니다. 이 15장은 사실은 홍해를 기적같이 가르고 무사히 홍해를 건너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이며 노래입니다. 노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도 하지 못했고 싸울 능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애굽의 모든 군대와 홀로 맞서 싸우시고 승리하셨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모두 수장시켰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2절에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거죠. 그리고 13절에 노래합니다. 이제 그와 같이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 그들을 역사하심으로 동일한 힘으로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요? 거룩한 처소에까지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처소가 어디지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1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이 거룩한 처소가 어딘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그곳이라. 자, 그 처소가 어딘지 보세요. 주여, 이것이 그 처소가, 주의 기업이 함께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그 처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홍해를 가른 동일한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이다. 이게 본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자리에 우리를 이르시게 하기까지,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기까지 홍해를 가른 기적과도 같은 초월적인 모습으로만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셨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랍니다. 홍해를 갈러 나왔던 동일한 열심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기까지 그 신실하심과 능력을 동원하여 그 자리에 분명 이르게 하실 것이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경륜적 사건 속에서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은 초월적인 힘으로만은 역사하시지를 않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근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하셔서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변하시지를 않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이런 자들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다시 18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7, 8장에 보면 이드로의 두 번째 제안이 있지만, 사실 이드로의 이 두 번째 제안은 율법과 규례를 주셔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입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뭐 손에서 힘이 나가거나 기도한 뭐가 다 보이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자의 모습이 뭐냐면
율례와 법도를 주어서 만들어야 될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한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자리에 하나님은 무섭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주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진실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 그 자리에 어느 것 하나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삶의 자리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죠.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4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이제 1년의 일들로 모든 장로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시간을 또 만들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여러 장로님들도 다 모시고 식사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감동이 있었고 저도 아주 굉장히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또 아껴주시면서 그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로도 섬겨보고 목사로도 섬겨보지만 한 가지 제가 목사로 장로로 섬겨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습니까? 제가 느낀 거를 목사님께 꼭 말씀드려주고 싶고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 있으면서 평생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목사는 평생 한 가지를 조심하면 된다는 걸 느꼈답니다. 뭘 조심하라 그랬을까요? 장로님들 들으셨어요? 제 옆에서 혹시? 욕심을 조심하라 합니다. 욕심을 조심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젊어서 욕심은 안 생기겠지만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잘 보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는 일이 한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처럼 바꾸고 그러지는 않으신다면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갖고 제 심령이 기도했더니 없어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 심령과 싸워 그 말씀의 힘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하여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죄를 멀리하고 욕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신실하신 주님 붙잡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있죠. 원수 기도했더니 용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저는 원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원수는 우리 아들밖에 없습니다. 원수라고 안 부르고 왼수라고 부르죠. 일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어제는 제가 뭘 한다고 축구를 보자고 해서 잠도 못 재우고 11시에 축구를 이렇게 보는데 축구를 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축구를 딱 틀었는데 마침 광고 시간 그러니까 축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제가 오른쪽 뺨을 탁 때리는 겁니다. 그 제가 왼쪽 뺨을 딱 대야 되는 거죠, 원래. 그죠? 오른쪽 뺨을 딱 아주 욱 가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되겠어요? 반 죽여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속지 마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황상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오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과 정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공포와 강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자발적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단축시켜버리죠. 아니요, 없애려고 하죠. 무조건 홍해를 가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홍해를 건너 여기 왔습니다. 건너왔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일에는 그와 같은 반복적 재현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고요? 아니요. 출애굽기 15장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으로 주의 성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자라갑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간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홍해를 가르시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는 말은 쌓은 도시락이 다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떨어지니까 사실 배고프죠. 남자들 보세요. 남자들 화날 때 가장 아내에게 화날 때가 언제지요? 배고플 때.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배고프니까 신경질 내대요. 그럼 배고플 때 신경질 내야지. 그럼 배고플 때 웃습니까? 신경질 내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신경질을 내죠. 뭐라고 신경질 냅니까? 배고픕니다. 신경질 내죠. 배고파 못 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하십시오. 배고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배고픈 무슨 말이냐면 배고파서 더 이상 누구를 못 섬기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등 따뜻하고 배불러야 섬길 것 아닙니까? 뭘 순종을 하더라도 힘이 있어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때가 좀 먹을 것이 있고 때깔도 좀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흘러야 하나님 잘 섬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그래서 뭘 줬어요? 만나 왜 줬어요? 네? 그래, 배 터지게 먹어봐라. 날 잘 섬기는가 줬습니다. 배불 먹였더니 하나님 잘 섬겼나요? 40년 동안 내내 죄졌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시나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갔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으로 여전히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여 40년을 유리방황하여 자신의 죄로 인해 전부 소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지요. 죄는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면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 그 목적을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살 것이 아니라고요?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 초월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환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가 우리 안에 설득돼야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믿으십니까? 떡으로 살 존재가 아니랍니다. 그래도 살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떡 주시면 여러분 곤란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굶기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경험된 정황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모든 필요를 얻는가. 떡에서부터 양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전 양식이며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자리라는 것을 시간과 정황을 흘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목적까지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생에
간섭해 오십니다.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홍해를 기다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원이 되시는 그 자리에까지, 그 고백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되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자숙게 하셔 그 은혜의 고백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교회 온 것 자체가 뭐라고요? 기적. 오늘 날씨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아침에 출근도 아니죠. 4층에서 3층 내려왔으니 내려오다가 날씨 보고 놀러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맨날 와서 잔대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나 끝에 가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회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자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무슨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크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도량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던, 그렇게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그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일생을 간섭해 오십니다. 외면되고 있는 성도의 현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현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역사 방식이 아니래서 우린 잠깐 외면당한 것 같고 혼동을 겪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 스스로가 훌륭해지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기까지 납득될 만한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울음이 있고 거기에 분노가 있고 거기에 회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신실하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진실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는 자리에까지 세워갈 줄로 믿고 우리의 연단을 기쁨으로 받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와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이 많은 백성을 구한 일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버지 하나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신 하나님, 우리 일상을 사는 과정과 우리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도 우리의 손길 따라 수고한 것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 같은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받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현장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시즌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제를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사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중에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질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이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깨닫고 승리하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이 반드시 기쁨의 눈물이 될 것이라는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는 그 기적이 지금도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